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인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며 참 때로는 안타깝고 또 때로 놀라는 것은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악했던 사람이었다거나 처음부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거나 또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로 어떻게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인물조차도 때로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는 누가 생각나십니까? 대표적으로는 다윗이 그랬고 또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 이끄는 이 유혹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혹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혹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여러분, 유혹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속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유혹은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언제 유혹이 요셉을 찾아옵니까? 오늘 말씀 당시에 요셉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가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시위 장군의 시위 대장의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서 가종 총무라는 종으로서는 높은 지위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란만장했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잠시 마음의 여유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때 바로 유혹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의 생에 모처럼 찾아온 평안함과 안정감으로 인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던 바로 그때에 유혹이 그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눈코뜰 새 없이 바쁠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숨 돌릴 만할 때,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조용히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제는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였습니다.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고 나서 한가롭게 낮잠이나 자고 있을 그때에 그는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잘 아시죠? 히스기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언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까? 아수르가 침공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살만해졌을 때, 나라도 평안해지고 안정되었을 때, 자신의 목숨도 하나님께 연장받아서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그때에 바로 교만이라는 유혹이 그를 찾아갔고 그는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살만해졌을 때, 평안해졌을 때, 꿈을 이루고 또 모든 것을 성취했을 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며 평안할 때, 또 성공했을 때,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 긴장의 끈을 내려놓고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유혹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요새 모든 게 다 평안해서 특별히 기도할 게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직장도 별 문제 없고 이제 노후도 다 준비가 됐고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자녀들도 이제 시집장가 다 가서 나는 이제 별 문제가 없고 기도 제목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영혼이 가장 취약해질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혹의 특징은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옵니까? 바로 성적인 유혹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함께 동침하기를 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성적인 유혹은 젊은 시절 청년이었던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뿌리치기 어려운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이 당시 요셉의 나이가 대략 27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얼마나 혈기왕성할 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셉은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낯선 이방 땅에서 혼자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얼마나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렇게 사실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은 다른 어떠한 유혹보다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참아내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의 신분이 무엇이었나요? 그가
보디발이 그가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는 종이었고 또 노예였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있어서 주인과 또 주인의 아내의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인의 아내가 자신에게 동침하자고 하는 그 명령을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종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함부로 어길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등한 입장에서 요셉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또 간청하고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와 동침하자는 것은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요셉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요구를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요구를 거절했다가는 가정총무라는 지위뿐만이 아니라 자칫하면 목숨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요셉이 이 기회에 안주인과 내연의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못 이기는 척하면서 유혹에 넘어가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더 편한 앞날이 보장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인에게도 인정받고 주인의 아내에게도 인정받는,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요셉에게 임했던 이 유혹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달콤한,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한순간에 뿌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혹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가장 혹할 만한 것들로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불을 가져다 주며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성공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며 유혹할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며 유혹할 것입니다.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된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을 서서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의 속성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유혹의 특징은 무엇이냐? 굉장히 끈질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향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끊임없이 이 여인이 요셉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혹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 유혹을 뿌리쳤다고 해서 그 유혹이 우리를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을 파멸시켰던 들릴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들릴라가 삼손이 가지고 있던 힘의 비밀을 캐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삼손을 몰아세웁니까?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들릴라가 어떻게 그를 재촉했다고 말하죠? 날마다 그를 재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요하게 삼손을 유혹했습니다.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삼손은 처음 한 번, 두 번은 그 유혹을 잘 이겨냈을지 모르지만 날마다 반복되고 계속되었던 이 여인의 유혹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에는 넘어가고 맙니다. 그로 인해 그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또 그 적들과 함께 그 이방 신전에서 함께 죽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유혹은 아주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집요하고 끈질긴 유혹 앞에 한 번 그 유혹을 떨쳐냈다고 우리가 이제는 내가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고선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의 끈도 내려놓고 말씀의 끈도 내려놓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이 유혹은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인내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혹은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 집 상황이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여러분, 때마침 그곳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더라도 그 아내와 동침하더라도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만 그냥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혹은 우리에게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은밀함으로 우리에게 안정성을 보장해 줍니다. 아무도 못 봤으니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속삭이죠. 너만 조용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은밀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를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취약한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또 타인의 시선이 나에게서 사라졌을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 더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은밀한 유혹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혹은 우리가 평안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끈질기고 또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력한 또 치명적인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유혹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요셉의 대응을 보면 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로 요셉은 죄의 유혹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우물쭈물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요셉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즉각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혹받는 자리를 아예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유혹 앞에서 제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혹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유혹이 계속됐을 때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 또한 요셉처럼 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 앞에서 고민을 하고 또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여지를 남겨놓으면 유혹은 우리에게서 그 틈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죄와 유혹 앞에서는 단호해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죄와 관련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유혹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혹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유혹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뭐라고 말하면서 이 유혹을 거절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분명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더라도 죄의식을 갖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람의 눈은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했던 그 전리품을 땅에 감추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그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의식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셉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에게 왔던 유혹이 그에게 있어 너무나도 매혹적이고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또 은밀함을 보장해주며 끈질기게 그를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내가 능히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담대함 또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16세기 부패했던 중세 신앙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늘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을 이 종교개혁자들은 늘 가슴에 품고 부패한 시대 속에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코람데오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강력한 그리고 너무나도 치명적인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한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매력적으로, 또 때로는 은밀하게, 또 때로는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보일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모호한 태도가 아닙니다. 확실하고 단호하게 그 모든 죄악들을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또한 분별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는 그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미혹되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콤한 유혹 앞에서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려 단호하게 그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밀한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